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항목 의두요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심결에는 분리자성 정의 등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수심결에 분리자성 정의 등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슨 말씀인 거니? 분리자성 공부를 하는 것은 자성을 떠나지 아니한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도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행동할 때에도 자성을 떠나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 공부라 하는 것은 공부라 하는 것은 정의 등지 뭘로? 정과 해를 아울러 닦는 거다. 우리가 정이라는 것은 수양의 정이에요. 정력, 수양력, 정력 그러죠? 연구력, 해력 그러죠? 그 정해, 정력과 해력 두 가지를 등지 같은 등급으로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쓰는 거, 이 공부라는 것은 정과 해를 아울러 닦는 공부다 그런 말씀이죠. 또 정과 해를 아울러 닦게 된다 그런 뜻이 수심결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양력은 수양력대로 쌓고 연구력은 연구력대로 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 가운데 성품을 여의지 않고 마음을 쓰는 공부를 실질로 잘하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정과 해를 아울러 닦는 공부길이니라 수심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자성 공부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불법연구의 규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법연구 규약은 대형사님께서 우리 교전을 만들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저술한 규약이에요. 법칙이에요. 뭐라고 그럴까? 법첩이에요. 법첩. 그 규약에 뭐라고 써졌는 거니? 그 속페이지에 분리자성말 공이요. 응용무념할 덕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말씀이 더 붙었죠? 응용무념할 덕 이게 붙었어요. 이게 분리자성말 공이요. 우리가 공부하지요. 공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분리자성 공부하는 것이 공부다. 그러니까 정의 쌍수, 수양력, 연구력 쌓는 것이 공부죠. 그죠? 이 수양력, 연구력 쌓는 공부는 성품을 여의지 않고 마음을 쓰는 거.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분리자성 공부. 이게 분리자성말 공이요. 분리자성 공부하는 것이 공부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용무념말 덕이라. 그것을 응용해. 경계에 따라서 응용해. 그 분리자성하는 신법을 경계에 따라서 응용하면 거기에서 모든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덕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걸 덕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대력이 다 들었죠? 3대력이 다 들었어.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어려운 말 가운데 다 쉬운 뜻이 들었으니까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한문을 섞어서 설명하면 그런 것인데 순수하게 우리 원불교적인 해석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불교적인 교법에 의해서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는 이 무시선법에 잘 나타나 있어요. 무시선법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동정간 분리선 공부를 하여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말씀하시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동정이력의 무시선 공부. 이것이 동정이력의 무시선 공부인데 이것이 바로 분리자성 공부예요. 동정이력. 그러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죠? 채를 삼는다는 말이 자성반조예요. 자성반조. 그 다음에 분리자성, 분리자성.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이 말이야.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것이 바로 자성을 반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이게 동정간에 하는 그 불지성 공부 이것이 그 무시선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시선의 요령이 바로 분리자성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지성 공부가 분리자성 공부. 무지성 공부는 되게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공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려면 분리자성 공부를 잘해야 한다. 항상 마음을 쓸 때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쓰면 바로 여여한 무시선 공부가 된다. 자유를 상실하지 않고 무시선 공부가 그절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자성 공부라는 것은 우리 집 말로는 무시선 공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죠? 무시선 공부. 진공을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공부가 바로 우리 집에서 말하는 분리자성 공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은 우리가 그 세종경에서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공원정이라고 그랬죠. 공원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성불, 자기 성품을 요약해 본다면은 공원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품 자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표준하는 거예요. 공원정에 표준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한다. 우리가 공원정에 표준해서 상시응용주의상 제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 이게 나와 있죠. 공원정에 표준해서 그 공원정에 표준한다는 말을 분리자성,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마음을 쓴다. 그 말하고 부합시켜보면 또 맞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정에 표준해가지고 마음을 쓰는 그 신법이 바로 분리자성 공부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우리 교보보고 이제 부합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분리자성 공부라는 것이 불교적인 용어인데 이거를 우리 원불교적인 교리하고 연관시키면 다 동일한 뜻인데 이런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론상은 원망부족 지공무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망부족 지공무사하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상이 원망부족 지공무사하다는 말씀하고 자성, 자기의 성품은 본래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 동작에 원만무사하게 사용하라. 우리 이론상 법어에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육군 동작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그 법어에 나온 것 그 공부가 바로 이 분리자성 공부하고 일치되는 공부이다. 예. 분리자성이라고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우리 집 교리로 봐서는 되게 그와 같이 법어에 나오는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쓰는 거 이것하고 무지선에 나오는 마음의 자유 공원정의 표준에서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고 마음을 쓰라 여여하게 쓰라 이 말씀하고 다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다음 제 15항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이렇게 돼요.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어떠한가. 심성이익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요약해서 심성이익이라고 하는데 중국 그 성리학에서 기초를 이룬 것이죠. 이 성리학은 중국 그 유교 철학이에요. 유교 철학에서 성리학은 남송대의 주자가 이 성리학을 가장 원만하게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주자는 본래 공자맹자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적인 성품 원리, 또 유교적인 이 천리, 유교적인 천지의 이치, 천리, 원리, 또 도교적인 그 신선 있죠. 신선학, 이런 그 신선의 도리, 이런 것을 아주 집대성해 가지고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냈어요. 이 성리학에서 심성이익을 매우 중요시 하는 거예요. 심성이익을 들어 말씀하신 것인데, 심성이익의 동일한 점은 어떤 것이며, 또 심성이익의 각자별로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점인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은 마음이고, 성은 성품이고, 이는 진리, 이치, 기는 그냥 기운이죠. 에너지, 기운. 이게 심성이익인데, 이거를 동일한 점은 어떤 점이냐 이것이죠. 대개 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심성이익이 할 때 이는 형이상, 물질이 아닌 거, 형이상의 이치를 이라고 그래요. 그 물질은 기운에 속한 거고, 물질이 아닌 형이상인 것, 비물질, 정신적인 거, 그거를 이제 이라 한다 말씀이죠. 이치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라고도 하고 이치라고도 하고, 그래서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치라고 하는데, 그 이치는 길을 움직이는 근본이죠. 길을, 이치가. 이게 형이상의 이치는 길을 운행시키는 근본이 돼요. 그럼 기는 뭐냐면은 형이하, 물질을 운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하면은, 손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기지요? 운행했으니까 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운행하는 것이고, 이라 하는 것은 기운을 운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그 근본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고 중심적인 것은 이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질, 이렇게 되죠. 우리는 영기질로 하는데 여기는 이기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기 나오고, 또 성품. 성품은 이치에 속한 건데, 성품이라는 건 인성적인 성품 아니겠어요? 가령 생명을 갖고 있는 세계, 유정의 세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품은 이 천지 이치에 속한 거라. 다시 말씀드리면 형상 없는 정신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죠? 형상 없는 정신의 세계에는 천지적인 것은 이라 그러고, 인성적인 거, 사람이나 생명에 속한 것은 성품이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성품 없는 세계를, 형이상적인 세계를 이치라 하고 성품이라 하고, 이 둘로 나눠졌어. 그러니 기는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에 기도 형상은 없죠. 형상은 없으나
물질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죠. 근접해. 질은 이제 그 바탕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심성 이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나누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물으시기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요. 같은 점은. 그러면 이제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성이기는 체성자리에서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심성이기로 네 가지로 나누지만은 그 가장 근본적인 체자리라고 하는데, 체자리 다 이해하시죠? 체자리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할 때예요. 가장 총합적인 거, 가장 총합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거, 그거를 체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체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성 이기가 본래 나눠진 것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견해이고, 이해가 되시죠? 또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심성 이기가 서로 나눠진 것 같지만은 체자리에서는 하나로 보아라. 하나인데 성질 따라서 분파로 나눠진 것 뿐이지 본래는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성 이기는 각각 그 속성이 있겠죠. 심은 심대로, 성은 성대로 속성이 있는데, 그런 속성으로 심성 이기를 포용하고 있어서, 가령 심은 성이기 이 세 가지를 심 안에 포용하고 있고, 성은 또 이제 뭐냐 이게 심기질 아니 심기 뭡니까? 그 나머지 거. 그러면 심 하나는 그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 하나도 그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함장하고 있고, 심성 이 하나도 그 이 밖에 있는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함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총체적으로 근원적인 것은 하나인데 각자별로 나눠져 있어도 이것 속에 이것이 다 들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있지 않아?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의 심성 이기가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을 떠나서 영혼만 있다, 이제. 영혼만 있었다 해봐봐. 영혼은 몸하고 떠난 것이 영혼 아니에요? 영혼에도 심성 이기가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심성 이기를 나눠져 있지만은 심 안에 그 세 가지가 또 들었고, 다 서로 다 그 안에 함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하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총체적으로는 하나인데 각자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성질상으로는 다 갖고 있다, 함장 내포해 있다,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점이에요. 심성 이기 같은 점, 동일점. 그런데 그렇게 동일한 것이면서도 심성 이기는 서로 분파적으로 특별한 성질을 따로따로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따로 갖고 있는 그 성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거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가운데 심은 무엇이냐? 그럼 심은 일념, 한 생각, 일심이라고 그러죠. 한 생각 또는 영명한 감이 있는 정신. 우리가 생각을 안고 있어도 영영한 감이 정신 차려 할 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생각을 한 말은 아니죠. 정신을 딱 가져라, 그 말 아니요? 이 정신 차린 그 정신이라는 것은 영명한 감이 있어. 아주 영영해. 신령스러워. 밝고. 그런 밝고 신령스러운 감이 있는 한 생각. 그거를 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심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고 영명한 한 생각 일심자리에 모아진 거, 그거를 심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둘은 심성, 성은 그런 영명한 한 생각 그 이전, 그 영명한 한 생각도 다 놓아버린 본래 마음짜리, 그거를 성이라 한다. 성품이라 한다. 그래서 성부자는 진공이라고 그러죠. 영명한 한 생각도 없어. 이게 청정일념이라는 생각도 없어. 일념이라는 건 한 생각이죠. 그건 청정일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청정일념이라는 것도 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놓아버려서 그거를 성품이라 한다. 성품이라 한다. 이게 진여 묘체인데 성품이라 한다. 심이라는 것은 정신자리인데 영명한 한 생각으로 가늠이 있어. 내가 정신 놓아버린 것이 아니고 내 정신 내가 갖고 있지. 가늠이 있어. 그거를 심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늠도 놓아버렸어. 텅 비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버린 자리는. 그 진공의 체성인데 이 진공의 체성자리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런 그 성품은 그런 자리다. 응?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본연적인 것만 있지. 이게 성품. 그 다음에 이제 이치는 무슨 이치냐면은 그냥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이치요. 우리가 이치를 그러죠?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치냐? 성품에서 한 생각이 나오는 이치. 본래 아무 성품에는 진공인데 거기서 신령한 한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이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 그죠? 그런데 비었으나 한 생각이 나온다는 빈자리에서 그 빈자리에서 한 생각 나오는 그 이치 그걸 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라 한다. 그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기는 이게 심과 성을 합한 거예요. 심과 성을 합한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어느 도인이 그랬대요. 들녘을 가는데 누른 곡식이 익었는데 바람이 휙 불어. 바람은 본래 허공 가운데 바람이 없잖아요. 텅 비었어 허공은. 근데 그 텅 빈 허공에서 바람이 서울 일어나. 호련히 일어나. 그다음 그 바람 때려서 곡식이 다리 넘어져 이렇게.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평소에 연마해보던 성리를 깨달았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본래 없으나 호련히 일어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본래 없으나 있단 말이에요. 그 진공묘이라고 그러죠. 텅 진공이지만은 묘하게 있어. 그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치소관을. 이런 이치, 이런 그런 순서와 그런 이치를 이라 한다. 근데 기는 심과 성이 함께 있다. 심과 성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는 형이상이 운행될 때는 기로 운행돼. 기로 운행. 아까 말씀드린 허공에 바람이 일고 바람이 나락을 swing 뒤고 이걸 보면 기를 느껴. 그죠? 기를 느껴. 이게 사시가 가만히 있어도 봄 기운이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고 봄 기운이 여름 기운으로 변하고 여름 기운이 또 가을 기운 변하지 않아요? 이게 기를 느끼지 않아. 이런 기가 변해. 이거 누가 들어서 이러냐 말이에요. 누가 들어서 이런 기에 힘을 주고 변화를 시키느냐. 이것을 힘이냐 성이냐.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냐 성품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냐. 이것을 심과 성이 합한 자리다. 그거예요. 심과 성이 합해서 합한 작용으로 무의이화로 되는 거단 말이에요. 나도 설명하면서 어려우니까는 땀이 나지만은 이렇게 우주 대자연이 이지소관으로 변화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를 기라 한다.
그러니까 예, 본래 중국 철학에서도 막 다투 우리 한국 철학에서도 이가 근본이냐 기가 근본이냐 서로 다투어. 이하고 기하고를 무엇이 근본이냐 더 이 세상은 본래 기운으로 됐다. 기운으로 됐는데 그 기가 변하는 거다. 기가 운행되는 것 뿐이지 뿐이다. 그러니까 기가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기운이라는 건 하나의 힘, 에너지일 뿐이고 이것이 순하추동으로 이게 법이 있게 운행되지 않아. 기운이 그냥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운행되는 건 아니고 기운이 법 있게 운행해. 그러니까 이치가 기운 가운데는 이치가 본래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치가 더 근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이죠. 근데 이것을 기운 운행하는 것을 심이 먼저냐 성이 먼저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심과 성이 함께 있다. 이렇게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되죠? 기운이라는 것은 심과 성을 함께 보는 자리다.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저 정산용사님 말씀이요.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규명하게 친 것이니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게 그렇구나 하고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된 거예요. 육체에 속한된 거예요. 가령 육체라는 건 뭐냐면 형질 있는 세계에 속한된 거예요. 심성은 이 형이 사항적인 것이고 기질은 형질에 속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거운 기운을 막 발산하지 않아. 또 밝은 빛을 보내지 않아. 그 형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질이, 그건 기란 말이야, 기. 그죠? 이와같이 태양이나 물질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모든 형질이 있는 세계에서 기운이 운행되지 않아요? 사시순환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 기라는 것은 심과 성을 담고 있는 그 형질의 세계, 그거를 기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심성이기가 되게 나눠지죠? 되게 나눠져. 이제 똑 부러지게 나눠지진 않지만은 되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심성이기를 현실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또 다른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쉽게 분석하는 거예요. 심은 선악간에 분별하는 마음이 심이고, 우리가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되죠? 집착하는 마음. 선악간에 분별하는 마음이 심이요. 그 다음에 성은 이 분별심의 바탕, 분별심이 나오기 이전에 그 바탕되는 것이 성품이고, 이는 선악과 희로애라 그 심을 바라는 이치, 가령 어떤 때 선한 마음이 나오고 어떤 때 악한 마음이 나오고, 그러죠? 그 이치가 있지 않아? 가령 경계가 역하면 악한 마음이 나오고 경계가 순하면 선한 마음이 나온다든지, 이게 그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나오는 이치가 있죠? 그걸 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선악, 희로애락도 함께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 바라게 하는 이치를 바라고, 기는 단순하게 육체를 운행하는 그걸 기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까 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뜻이에요. 지금까지 심성이익의 동일한 점과 심성이익의 나누어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16강은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만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시작이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없다고?
그런데 되게 불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유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래 않거든요. 창세기가 분명히 있고, 이제 다 kö멸되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화두는 지금도 주장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논증은 아직도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르죠. 또 과학과 도덕이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말씀하셨나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동양에서는 대체적으로 순리자연하다. 이 우주 만물은 이치의 순에서 그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또 하나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게 순리자연. 자연의 법도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운행된다는 거죠. 순리. 어느 때 딱 끝나고 어느 때 딱 시작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치의 순에서 그대로 작용만 할 뿐이다. 그럼에 따라서 무시무종,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이 항상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동양적인 사고이며 종교가에서 주장하는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견으로, 바른 견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런 사상을 철학과 사상계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제 꼭 또 과학에서도 잘 들어보셨죠? 빅뱅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펑 터지면서 전혀 그 공백의 상태에서 응결된 한 기운이 갑자기 팡 하고 터지면서 팽창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주 항성들 여러 항체는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어서 가령 태양하고 뭐 행성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이것이죠. 멀어져. 이게 시일이 갈수록 자꾸 멀어지는 것은 우주가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빅뱅론을 주장을 해요. 팡 어느 시점에 팡 터져 가지고 지금도 확장 일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없는 것으로부터 있어져 가지고 그 있는 것이 차차차 성장해서 변화된다. 그 환경 따라서 가령 그 버러지가 녹색 환경에 태어나면 지 몸뚱이도 녹색으로 만들어 놓고, 낙엽이 많고 이런 데 태어나는 데는 낙엽색처럼 만들어지고, 돌에 붙어서 사는 짐승은 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꼭 이렇게 자기 보호신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늘 그 자연 환경에 자꾸 적응해서 변해가는. 그럼 이 진급관급이라는 거 거의 나오는 건데, 사람의 직연도 자꾸 연마하고 정신적으로 밝히고 밝히면은 밝은 방향으로 자꾸 진급해가고, 또 그 생각이 둔탁하고 어둡고 탁하면 또 그 간급해갖고 탁한 병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런 모든 변화가 그 사람의 심신작용, 환경에 마음이,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에 따라서 몸뚱이가 변해가지고 심신간에 전부 변화를 이루어간다. 이게 여기 살던 사람이 저기 살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물건이 되고 이렇게. 그런데 그 주체가 되는 생명체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가장 그 중간자인, 기본자인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변함이 없으되 그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은 자꾸 그 적응되어 가면서 변화해 간다.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되어가, 늘 변화되어가, 항상 변화하고 있어. 이런 주장이지요. 그래서 세계 이제 불교나 동양 학설에 가면 이 진화론을 되게 많이 택하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진화론에도 좀 그 결함사항이 있고 이 빅뱅설에도 좀 결함사항이 있어서 어느 것을 더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과학에서도 아니 우리 원불교 교법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주 만물을 비롯이 없고 언제 시작했다고 하는 시점이 없고 또 이게 언제 종막을 구한다고 하는 총점도 없다. 그래서 무시무종 설이 우리가 갖고 있죠.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그래 내가 몸을 갖고 있는데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물질도 얼굴과 이 몸뚱이는 늘 변하지만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그것은 늘 변하지 않는다. 그 요소 아주 작은 알맹이의 요소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환경 따라서 늘 변하면서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돌멩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물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물건의 형질은 늘 변한다. 이것이 이제 그 불교적인 견해죠. 그래서 비롯이 없고 그 요소만큼은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 물질로 말하면 원소, 그 원소만큼은 변함이 없는데 항상 시시각각으로 늘 변화를 이루어간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만을 갖고 우주 만유를 설명할 수는 또 없어요. 특히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주관, 또 이 물질관, 정신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이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장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과학에서는 본래 그 질량불변의 법칙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질량불변의 법칙. 모든 물건은 다 변하지만은 그 질과 양은 근본적인 질과 양은 변치 않는다. 예, 물상은 변하지만 그게 이제 질량불변의 법칙이고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라 하는 것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동력, 에너지라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과학은 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영원불변의 법칙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과학은 빅뱅 한 순간에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형성되었다. 이것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를 잘 우리가 소화해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또 한편으로는 탁 한순간에 탁 터져가지고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성. 그런데 그 불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주교공이라고 하는 거. 하는 때 딱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사람, 죽을 때까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있거든. 많이 변화돼도 어린 아이도 사람이고 늙은 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한 개념 속에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죠. 성주. 그런데 괴공. 자꾸 이제 늙고 병들고 사라진다 말이죠. 우주 항체도 태양이라고 하는 물건도 어느 순간에 탁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차차차차 그 힘을 상실해 가지고 나중에는 흩어지고 소멸되고 만다. 이런 원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태양도 소멸되는 건 다 알고 있죠? 태양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빛나고 하지만은 저것도 언젠가는 소진되어 갖고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것은 다 상식화된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 불가에서 성주교공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성주교공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단 말 아닙니까? 무엇을 이루어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 이루어진 거거든. 근데 사람으로서 시작이 있지 않아요? 시작이 있어. 또 변해가지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성주개공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설명한다면 얼마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성주개공이라고 하신 이 불가의 주장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이죠. 생주이멸도 마찬가지예요. 생주이멸도 성주개공으로 같은 뜻인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로 어떻게 그 뜻을 이해할 거냐. 그런데 불가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일진, 하나의 티끌 중에, 일진 중에 함 시방, 그 시방 세계, 전 우주가 아주 작은 티끌 속에 들어있고, 이 시방 세계, 큰 우주라는 것도 아주 미미한 작은 티끌이 모아서 된 거다. 그런, 있잖아요? 한 작은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있고, 시방이라 하는 것도 한 미진이 합해져 갖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성주개공의 원리 또 우주만물의 시와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마하면 아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로구나 대충 그 잡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동양 이론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걸 모르고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고 동양적인 도덕적인 의미만 갖고 생각한다면 무의와 순리자연, 무시무종, 순리자연, 무의와 누가 만들거나 누가 소멸시키거나 이것이 아니고 어떤 타력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소멸되고 이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함이 없이 무엇인가 작용하는 것이 없이 스스로 되어진다 는 것이죠. 그걸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되어진다. 이게 나는 나가 나를 만들고 저는 저가 저를 만들고 이렇게 무의화로 함이 없는 가운데 전부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다 하는 주장. 어떤 권한 있는 타력이 어떤 그 권한 없는 그 물질의 세계라든지 이런 그 우주 만유를 창조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반대되는 이론이죠. 아시겠죠? 이 이론이 종교가에서도 아주 극단화되어 있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문제들을 한 편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인 줄만 알아요. 근데 반대편 의견을 듣고 보면 아 그것만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중도적인 의미를 잘 요달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원불교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중도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아주 근원적으로 원리를 밝히셨기 때문에 오늘 이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비롯이 없는가, 끝이 있고 끝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달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사람 하나를 놓고 육신이라는 것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생사가 있잖아요. 낳을 때 육신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다가 죽을 때 싹 없어져 버려요. 지수화풍으로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또 영혼이라는 것도 육신이 있음으로써 이게 상대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밝다는 생각이 있고 어둠이 있음으로 어둡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경계를 대해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신이죠. 그런데 만약 경계가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진다 그거죠. 경계가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라는 것도 육신으로 인해서 경계로 인해서 그때 순간적으로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유물사상이에요. 이 정신을 부정하는 영혼을 부정하는 사상이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의 세계에서 심령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과학적으로 심령이 있다. 영혼 불멸의 심령이 있다는 것을 심령과학이 선생하고 또 이제 증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집착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꼭 그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정반대적인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 비교급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런 것만은 아니로구나 이걸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은 종교도 불교는 기독교적인 것을 흡수하고 기독교는 불교적인 것을 흡수하고 서로 종교끼리도 서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흡수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배타했죠. 우리 것만 주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과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체험이 있고 사람이 지견이 자꾸 높아지면서 체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순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 그렇지 않은데 이런 그 반대 의견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가 옛날 종교적인 그 뜻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종교 주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쪽 종교 주장도 맞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간에 서로 넘나들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설교를 하지만은 불교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 원불교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설교도 하기도 해요. 이것은 꼭 자기 자가주장적인 설교만 해서는 과학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일반적인 경험 철학, 일반적인 종교 철학, 보변화된 그런 그 영역에서 맞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이것을 자꾸 보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해서 서로 일치되는 견해, 지금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다른 견해처럼 돼가지고 배타성도 있고 그러지만은 문명이 발전하면은 아 알고 보니까 서로 같구나. 알고 보니까 서로 한 집안 진리요, 한 집안 권속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유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의 비롯이 있고 없는가 이것도 이 문제도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 회통하는 이 법칙과 이 법칙이 서로 만나고 이 주장과 저 주장이 서로 회통해 가지고 중간적인 종합적인 근원적인 입장에서 사고할 때 아 이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투득할 수 있는 길이 확연하게 열려간다. 이 화두를 연마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지식을 습력하고 있는데 이 화두를 가지고 이 화두를 놓고 그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더 진의적으로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이냐고 추구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 본 그 16강 화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